안녕하세요. 지금 주일이고 제 시계가 한 20분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한 12시 5분 전쯤 됐을 거예요. 제 손목시계는 이렇고 탁상 시계도 이렇거든요. 컴퓨터 시계는 지금 1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20분 빠른 거예요, 이게. 20분 빠른. 그래서 지금 아마 점심시간일 거고, 제가 이 채널에 말씀드렸던 어떤 영상들 가운데서 일단 제가 그 제작자의 허용을 안 받고 링크하고 막 이렇게 막 표현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트위터에도 막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정신질환을 겪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솔직히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또 핑계댈 것도 뭐 핑계대면 많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잘못한 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그분께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저의 의도는 그분과 뭐 어떻게 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그분이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절대 아니고,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저도 글쎄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빈대기생을 한 거지. 빈대기생을 한 거고, 그래서 그분은 이미 천국을 산 사람이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이미 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45절부터 쭉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이윤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 입장인데, 이제 각기 사람들의 양심과 또 판단이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윤 추구도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필요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말씀은 그 장사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잠언서의 말씀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값주고 사야 되는데 뭐 나눠줄 때는 뭐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진 않죠. 잠언서의 말씀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뭐 지혜와 식도 그리할지니, 뭔 뜻이에요? 그만큼 귀중히 여겨라는 거죠. 진리를, 지혜를, 지식을 귀중히 여겨라. 어떻게 사요? 진리를, 지혜를, 지식을 어떻게 사요? 돈으로 값으로 쳐져요? 진리가, 지혜가, 지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귀중히 여겨라, 지혜를, 지식을 값지게 여겨라, 그런 뜻이고, 여기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천국이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가치를 깎아먹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음, 약간 편협한 언어적인 표현이 될 만큼 좀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생명, 진리, 요거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46절부터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제 요 비유에 대해서 49절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게 무슨 뭐 치과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분통 터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비유가 지금 47절, 48절의 비유가 49절, 50절에 설명이 돼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원래 요거가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아가페에서 나왔어요. 아가페에서가 아니라 아가페네. 아가페 개역개정 성경이고 요거 나오기 이전에 아니 요걸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성경을 본 거는 요걸 봤어요. 근데 요거를 보려고 했는데 더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니 그 순간적으로 뭐랄까 아무튼 그냥 약간 직관적이랄까? 딱 보고 이렇게 더 이거 티를 보고 이렇게 딱 돌려서 컬러 포커스 바이블을 다시 펴보려고 했어요. 이건 개역 개성이에요. 개역 개성. 개역 개성 이렇게 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걸 덮었어요. 한 글자도 안 읽고 글자 하나도 안 읽고 그리고 바로 또 직관적으로 이걸 폈어요. 전 약간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센스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피고 이걸 지금 읽는 겁니다. 이건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그리고 51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읽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주석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옛적 것을 또 다시 찾으신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 옛 것을 또 찾으신다. 도로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전도서 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면 그 해 아래니까 태양계 바깥에는 새 것이 있나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 표현이 그 말 그대로 천하 사방에 천지 만물 가운데 새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진짜로 완전히 새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전도서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기억하는 게 즉흥적이든 뭐든 써있는 거니까 그, 그 뭐더라? 그, 어, 그, 잠깐만요. 전도서 볼게요. 전도서.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전도서. 그래요. 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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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을 난도질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전도서를 펴는데 다 그분의 로 읽혀요. 그래갖고 안 되겠고 그 다음에 53장에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죠. 자매들도 있어요. 모친은 누구? 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앞장, 뭐 누가복음 앞장 다 보면 알죠? 마가복음 앞장도 보면 알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불리우는 자매들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빠랑 이름이 같네, 요셉은. 네, 시몬, 유다. 이런 애들은 그 누이들도 있고 누구한테서 났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났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평생 동정 마리아 교리는 틀렸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왜?
여기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이 같은 형제들인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그 다음에 누이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 목수하는 요셉, 그 사이에서 난 그 예수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야. 그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보니까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돼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크리스천 파워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이라고 써있죠. 이게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하에서 거기서 파견한 분봉왕 헤롯이 이제 고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고로 사도행전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거는 무슨 통치사한테 고난을 받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다 어느 시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다. 무슨 왕, 몇 년대 이렇게.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야, 그때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 분봉왕 헤롯이 듣고 이제 예수님을 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생각했다기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죽였거든요. 여기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고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롯이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의 아내 맞나? 헤롯의 여동생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제가 무식해요.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헤롯이 갑자기 변해갖고 그 당시에 왕이니까 권력 있잖아요. 뭐 줄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춤추니까.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제 그랬더니 걔가 쪼글로 달려가고 엄마한테 뭐 구할까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세리 요한의 머리를 못 베어달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근심해. 왜? 그 뭐야?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빌립 있죠. 동명이인이에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막 책망을 했겠어? 선지자니까. 근데 이제 요한을 그때 잡아서 옥에 가뒀던 거예요, 헤롯이. 근데 이제 그 다른 어찌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런 예시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뭐 어디든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라고 불리는 약간 이렇게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대강 짊어 쓰고 이렇게 갖고 에이 이러고 하다가 이렇게 막 잡혀갖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런 성경에 써 있는 거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달게 들으면서도 근심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성경에 써 있는 그런 예시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어요.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헤롯도 그랬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뭐라고? 요한 옥에 있잖아. 가서 목 베어서 목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헤로디아에게 주니 그 헤롯 맞나?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다.
헤로디아는 헤롯하고 결혼하고 이름이 바뀌었겠죠. 아무튼 제 어머니가 가져가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목만 빼고 오겠죠.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만약에 배도자면 신천지 얘기하나? 아무튼 요한이 배도자면 그 뭐야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가요? 어? 요한을 따라가야지. 뭐 요한이 만약에 배도자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요한이 배도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배도자일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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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 때 우는 표시처럼 보여요. 주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그러니까 왜 불쌍하니까 그쵸? 병인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은 예수님 자체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긍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빛,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걸 막 이렇게 숨길 것도 없고 뭐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가장 강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긍휼, 예수님께서 속한 진리, 사랑, 의, 공의, 정의, 믿음, 소망, 빛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주님 사랑이시라고. 예수님, 예수님의 영.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못 이겨요. 파괴하려도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은 병인을 고쳐주셨고 요거를 뭐 부끄러워한다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이고 유치원생 뭐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뭘 부끄러워하나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면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게 다 요걸 위해서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우리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일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게 보리떡이라고 해요.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말할 때는. 이제 여기 고쳐주시니라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거 읽을 때 제가 누구 생각나냐면 이지록 생각나요. 이지록. 그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신유의 은사.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해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해요. 그 치유의 은사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다른 영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막 자기 임의대로 막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막 옛날에 아담과 하와 시절에 아담 시대도 공룡이 있었고 그런 말 없거든요. 그리고 공룡 위에 아담이 올라타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을 봤다든지 막 주님께서 다 풀어주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재록 씨한테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록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왜? 그 아래 구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시면 이 땅에는 누가 오셔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께서 성부께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록 씨는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의 능력을 주시니까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든지 뭐 어떤 게 이렇게 들어갔든지 잘은 모르지만 약간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러나 그 선물이 예수님의 영의 것이 아닌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걸 들고 신천지 짓을 하면 그건 이단이 돼요. 그렇지만 이게 주님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뭐 개혁개정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이걸 갖다가 뭐 요것저것 짬뽕 해갖고 막 그 같다고 막 취급해버려요. 문선명이죠. 이단이 돼버려요. 그쵸? 그렇지만 요거 주님 거 아니에요? 주님 거죠. 개혁개정이도. 주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응? 그리고 뭐 한글 성경이니까 원어에서 좀 번역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요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가서 샀고 아무튼 이 성경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옆에 몰몬경 끼고 똑같다 그래 그거 똑같다 이러고 막 시티까지 지어놨어요. 그 솔트레이크 시티 해갖고 거기서 유타주에서 막 이렇게 너도 타고 유도 타고 이도 타고 그도 타고 막 그러면서 막 일부 다처제 막 이러고 하고 그러면 그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건 주님께서 주신 거고 요걸 우리가 어떻게 따를 건가는 내 결정인 거예요. 당신의 결정인 거죠. 자, 계속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딴 데 성경에 보면 누가 줬어요? 그 조그만 아기가 도시락 싸갖고 왔어요.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엄마가 엄마, 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갈 거예요. 점심 싸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점심 싸줄게 이렇게 싸준 거야. 그러니까 떼지마 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자기 딱 풀고 한 걸씩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점심 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가져온 거죠 점심을. 근데 누구만 가져왔어? 애기만 가져왔어. 엄마가 줬거든. 그래갖고 그거를 애기가 아무도 없네 뭐 그랬든지 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자들한테 가져온 거야. 응? 응?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 여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가라사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갖고 설교를 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씨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빗나갔어요. 이렇게 표현이. 근데 아무튼 그런 실수도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 어쨌든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셨겠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빛과 진리 교회라는 데 있거든요. 서울에 빛과 진리 교회 알아요? 거기 목사님 진짜 대박 좋은 분이에요. 제 남동생이 거기에서 오래 있었어요. 좀 서울로 이사 가서 거기 혼자 살면서 거기 막 근처 원룸들 막 얻어요. 일부러 교회 다니려고. 이 정도면 뭐 알아들만 하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 있어요. 그 동명 같은 교회 있는 아무튼 좀 큰 교회고 되게 큰 교회 아무튼 빛과 진리 교회 있고 아무튼 그분 목사님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에 복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아무튼 나는 뭐 잘 몰라요. 아무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난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진 않아요. 뭐 먹다 뒤지고 싶으면 뒤지게 해주시고 안 뒤지고 싶어도 뒤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뒤지게 해주소서. 그리고 혹시 뭐 마음속으로 이런 것도 있어. 난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 솔직히 말 안 하지만 뒤지고 싶지 않은데 먹고 뒤져야 할 만한 사람은 빨리 먹고 뒤질 뿐만 아니라 먹지 않고도 뒤지게 없어서 아무튼 자 그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뭐라고요? 5천 명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5천 명, 5천 명.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12광주리에 찼다. 옛날 성경에 12광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옛날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왔어. 그래갖고 아빠랑 이렇게 대화하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서빙 하는데 그 음식이랑 이렇게 음료 먹다가 그 내 동생이 왔고 내 근처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대는 거야. 이렇게 막 주워대서 모으고 막 그래갖고 아빠가 뭐 하냐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환경보호하네 환경보호하네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배불리 먹었어. 어? 그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수 세는 대로. 응? 그리고 어, 음, 그 뭐야, 뭐냐, 음,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장, 장정만 장정만 5천 장정만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고 아무튼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이고 근데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이라.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예요? 그 D 쪽에 가면 요 기사 이후에 마태복음 요 기사 이후에 또 공간복음 다 마가두가 다 포함해서 가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게 몇 명이냐? 그래 5천 명은 먹었어요. 그리고 또 실병이어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적힌 것만. 적힌 거 외에는 훨씬 많아요.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뭐 이 땅이라도 그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노라 그렇게 써놨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땅이라든지 천하라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떡 떼시던 일을 잊고 뭐 둔화해졌으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복음이 경제 문제에 달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쵸? 맞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뭐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떡 떼시던 일을 잊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리니까 제자들이 가져다 드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가져온 거를 엄마가 싸준 거를 가져다 드리니까 그, 그 예수님이 그 축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눠 먹은 거, 떡 떼시던 일을 나눠준 일을 잊었다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기사에 보면 복음서 기사에 보면 어, 그, 그 뭐야 복음서 기사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복음서 기사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게 떡에 관함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인 줄 깨달았더라 알았더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아주 호된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서의 앞부분에도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백성들한테 세례 받아요. 회개를 해요. 회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유실론 국가니까 처음에 국가 시작부터 그냥 율법을 받고 막
출애굽을 막 기적으로 수백 이런 국가 어딨어.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사라다. 너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크리스천들은 너무 부러워갖고 예수님 통해서 그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거야 우리 구절이야 이렇게 갔다 오더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 맞아요. 물론 우리도 그 백성급 반열 가운데 이렇게는 아니라도 아무튼 비슷하게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너는 행복사라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막 출애굽하고 막 바다를 가르고 열지을 막 애굽에다 내려간 게 애굽을 완 박살내버리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세상을 다 죽이고 심지어 바로왕의 아들 모든 대신들 지나듯이 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열째 재앙 그리고 애굽을 폭삭 망하게 하고 그냥 본인의 백성을 끌어냈어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시작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넌 행복자라다. 너같이 큰 구원을 입은 백성은 어딨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세례 베푸는데 이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 백성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일이 있었나 봐요. 모르지만 그냥 회개할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주님께 회개의 어떤 그런 의미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해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이거 알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귀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예수님 알기 이전에도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상, 자신의 어떤 신앙, 어떤 윤리상, 제가 표현하는 게 그분들은 좀 이상하게 표현된 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만 제가 이해를 못하죠. 수준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수준이 아니니까. 아무튼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회개 세례를. 근데 거기에 와갖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세례요한은 누가 시켜서 저런 짓 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막 회개 세례 베푸는데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시콜콜 막 이래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요. 응?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막 이렇게 적용할 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는 건 또 다른 어떤 약간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실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꼬는 거. 실상 어쩌고 해 이러면서 이렇게 뒤뒤뒤뒤 이렇게 코 껴 데려가갖고 귀에 이렇게 끼워가갖고 또 이단 빠뜨리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에다 이렇게 막 이 구절은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단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한테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니네를 가르쳐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해방죄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고민의 부분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바는 별로 없어요. 동의하지는 않는 바가 있다면 뭐 제가 성령 해방죄 속 시원하게 풀어내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그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의자를 막 밀어놓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해서 뭐 주님이 뭐 어쩌고 하실 것 같냐 뭐 그런 식으로 쓴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부분은 이제 좀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썼나 아니면 뭐 좀 더 이렇게 동의하거나 반대했어야 되나 뭐 이게 반대로 동의해야 되나 반대로 반대했어야 되나 이게 헷갈리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 외에는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충분히 표현을 했어요.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지 잘못 알아듣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데 마태복음 12장의 성령 해방죄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태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발언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이걸 뭐다 이렇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석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주석은 성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비교가 돼요. 근데 성경에 정통하지도 않고 성경 배경도 모르고 성경 인물도 모르고 성경 역사도 모르는 심지어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이런 개새끼들이 돼지처럼 뜯어먹으려고 대강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한 것 같다가 무슨 되느냐 막 악취가 진동하잖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적어도 주석 쓴 사람들은 적어도 정통교회 안에 주석을 쓴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 배경과 역사와 인물과 원어와 알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의 목적은 이단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항상. 33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도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스트 얘기하는 거, 빵 이스트. 몰라요? 빵에다 이스트를 넣고 구우면 이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빵이 이렇게 부드럽게 씹히면 이렇게 빵이 되잖아요. 이 얘기한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신선지에서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34절 한글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거의 모든 우리의 한 민족의 조상들이 이 성경을 개혁 개정 이전에 한글 성경 읽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를 일구어댔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크리스천이야. 알아요? 건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그냥 기독교 국가로 태어난 거야. 그 공적으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 자체도 더욱더 기독교적인 가치를 인정을 한 거고, 이슬람 국가가 종교 국가예요? 그건 거짓 종교의 국가이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라고.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 인권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그쵸?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일단 나만 봐도 여자들한테 존나 막 꼴리고 미친 듯이 막 이거 찍기 하시면서 막 이렇게 끌려다니잖아. 몰라요? 아무튼 여자들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너무 좋은 국가라고.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뭐라고요? 무리에게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응?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무리에게. 왜? 자, 마태복음 12장인가 11장인가 어디 찾아봐요. 25장 맞아. 25장일 거야 아마. 24장인가? 아니야, 어디든지 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혀가 꼬이는 게 이렇게 지금 태도가 꼬이는 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다 색정망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서 나를 엄청 좋아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언급해서 영상에서 엄청 언급해서 나를 엄청 좋아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그리고 어떤 지금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자라다가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세상의 유혹, 대리의 염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 일락, 그냥 하루 그냥 먹고 살지 그런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말라버렸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비유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비유를 누구한테 해석해줘요? 비유는 무리한테 하여 예수님이. 비유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무리들 다 가고 제자들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이 비유 뭔 뜻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풀어줘요. 응? 그래서 성경에 써있잖아요. 풀어준 성경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게 지금 뭐야 45절, 46절, 47절, 48절, 응? 그 다음에 비유의 풀이가 49절, 50절 적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무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언제? 비유로. 다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무리 다 가. 그리고 제자들만 나왔을 때 예수님 풀어주셨어. 풀어주신 게 누가 말해요? 내가? 누가? 아, 얼굴을 어떻게 해줘야 돼? 어? 이 돼지 새끼야 나 뜨가 몰라고. 이렇게. 알겠어? 비유 풀이 어디 적혀 있어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와 창피하다 진짜. 그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응? 그래서 주님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자들이야. 이만희 같은 경우. 문선명도 그렇고. 무영진은 그래. 뭐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또 그 짓거리 끝내야지 무영진이 하려면 그 짓거리 그냥 당장 끝내고 어디는 막 교회 가갖고 막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철철 빌면서 제 여기 들어와서 다시 출석하면 안 될까요? 제가 크리스천티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네, 하나하나 배워가야지 무영진에서. 응? 그 워낙 이제 뭐 이렇게 꼬슬린 게 많으니까 그동안 심은 게 많으니까 아마 크리스천티 안에 가기 굉장히 어려울 걸. 아무튼 그렇고 한학자도 그렇고 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명석도 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응?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초석도 김기동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쩌면 이제로 그럴까? 몰라. 그러니까 이단 분별이란 게 이렇게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로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틀린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또 성경적인 부분도 있어. 이게 이렇게 인정이 끌리는 거야. 아, 그래도 제로비 형이 그래도 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근데 그래 이만희도 성경을 받았어. 성경을 읽어서 있잖아. 형진이도 성경이랑 불경이랑 뭐 이렇게 이슬람 경전 이렇게 다 섞어갖고 힌두 경전이 뭐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짬뽕을 해갖고 믹스해갖고 그 막 털어 먹고 이렇게 털어 먹고 또 계속 털어 먹고 있다고. 이만희도 아마도 응? 이만희도 존나 털어 먹고 남이도 그렇고 김남희도. 그다음에 안상홍이 팔아서 하는 그 장길자도 그렇고 장길자도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응?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리고 이만희, 장길자, 뭐 안상홍, 김수철, 그 다음에 뭐 문영진, 문선명, 한학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정명석, JMS, 또 김기동, 이초석, 이재록도 그렇겠지 아마. 이재록, 뭐 이런 애들도 따라간 애들 거의 다 가. 거의 다 간다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림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도 그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림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개종교육이 있는 거고. 성경을 왜곡하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야 그 어떤 그 단체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그 뭐랄까 그 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뜻이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자면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영상을 찍어 올린 건데 그게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길 원치 않는데 제가 그 어떤 채널이 있어요. 그 제가 정신질환자거든요. 지금도 약간은 그런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내부 고발자. 그 내부 고발자라는 게 이렇게 의사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의사를 전부 죽이자 이거 아니에요. 내부 고발자는 그 가운데 썩어 있는 암을 이렇게 집어내는 거잖아요. 암 수술해야 된다. 이거 내부 고발자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뭐 이렇게 정신병 이런 책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막 의사들이 다 썩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직업 정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름대로 사람들이 사상이나 사회나 어떤 가운데서 어떤 같은 직업군이나 어떤 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같은 지식 안에 어떠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같은 어떠한 그런 어떤 추구점이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는 자신들의 같은 추구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똑같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공통적인 가치가 있어요. 지키고자 하는 공통적인 가치. 그것 가운데서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죠. 왜? 암이 있으니까, 암이 있으면 암은 썩었으니까. 그렇죠? 그건 내부 고발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게 전부 다 암이야? 그 가치조차 암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전부 다 암일 수도 없고. 절대로.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썩어서 태워져도 말기암으로 죽어도 말기암으로 죽는 그 사람의 몸에 모든 육체가 다 암이에요? 세포가? 다 암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죽은 시체 가운데서 이 세포가 그 사람 세포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각 어떤 영역에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자들끼리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종교 개혁자들도 다 달라요. 츠빙글리, 마틴 루터, 뭐 누구야? 존 칼빈, 뭐 또 누구 있냐? 잘 모른다. 다 다르다고. 사상이 달라요.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하고 그 뭐야? 성찬에 대한 사상도 달라. 츠빙글루도 달라. 알아요? 근데 다 종교 개혁자들이야. 뭐밖에 없어요. 스크립트밖에 없어. 오직 성경이 이 의미예요.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이 의미라고. 응? 오직 예수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치라고 말하는 것보다 신앙인으로서는 그들이 알아듣기에는 신앙인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수호하는 거고 생명을 추구하는 거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막 무책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난 주님을 섬기는 게 내 일이야. 난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쵸? 뭐 어떤 사람은 아이 집에 하우스 아파트는 내가 나가서 다 일으키고 뭐 살리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하라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끝. 아씨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편 136편이야.